네,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매일 일상생활 가운데 언제 기도하시나요? 기도의 시간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어떤 이유 때문에 기도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하시죠? 네,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언제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인생에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마음이 낙심됐을 때, 질병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우리는 보통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도와주세요. 또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계획과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대학에 합격시켜 주세요. 직장에 취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저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소원을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와서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우리는 보통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도움과 소원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도움과 소원이 있을 때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도움과 소원은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아님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은 기도의 뒷순위입니다.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없고 일이 잘 풀려서 기쁨이 넘칠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일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숙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야 하는 소원, 우리가 원하는 궁극적인 기도 응답은 돈 잘 벌고 취업하고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구원의 성취에, 그 소원을 위해, 그 기도 응답을 위해 우리는 구원의 성취를 위해 매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달려있기에 기도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영원한 구원의 성취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그래서 도움이 필요할 때, 마음의 소원,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물론 기도해야 하지만 그것은 기도의 뒷순위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최고의 동력이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불러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기에 우리의 대적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도에 충실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천국의 자리를 조금씩 잃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고 천국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사탄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만 기도하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마치 하나님을 소원 이루어주는 사람인 것처럼 램프의 요정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는 이런 잘못된 우선순위를 사탄이 우리 마음에 심어서
우리가 기도를 못하도록 혹은 잘못된 기도를 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또한 필요할 때만 기도하게 합니다. 필요할 때만. 어려운 일이 닥치고 소원이 있을 때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처럼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필요할 때만 기도하도록 만듭니다. 혹은 기도가 필요 없도록 내 마음을 조장합니다. 잘 되고 있잖아. 잘 살고 있잖아.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직접 지금 당장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래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사탄이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속으면 안 됩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기도 응답은 내 뜻대로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깊은 교제를 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 이게 궁극적인 우리의 기도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도움과 소원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지, 무턱대고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라고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우선시하고 구원을 우선시하고, 즉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능력은 기도 없는 삶에서 절대로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신앙생활의 능력은 지속적인 기도의 무릎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성장하게 하는 지속적인 기도 생활과 이 기도 생활을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이고, 반대로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최고의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하나님께서는 죄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의 이 거룩함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정복하길 바라십니다.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희생시키실 정도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나의 삶에 있는 죄의 문제를 인식하고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어떻게 회개해야 한다고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철저하게 회개하는데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고, 회개, 잘못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온전한 회개에 이르러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끔찍한 대가를 치르셨는지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용서와 깨끗하게 하심을, 그리고 새롭게 하심이라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왔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에게 있는 이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근데 나에게 있는 죄만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는데 많은 시간을 여러분이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기도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계속 가지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죄에 관한 자각심을 일깨워주고 내가 하나님처럼 죄를 미워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죄를 철저히 싫어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묵상할 때 죄에 관한 새로운 태도를 가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갖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이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며 죄로 인해 가로막혀 있던 나의 지속적인 기도 생활과 그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와 영원한 구원이라는 우리가 모두 바라는 이 놀라운 기도 응답을 궁극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고 매일의 기도 생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이기고 매일의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고 그 거룩함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심되는 요소이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게 바로 거룩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거룩에 관해서 이 거룩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그 단어들이 가지는 기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이 의미입니다. 구별되다, 분리하다, 깨끗하게 하다. 이런 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하다는 것은 뭐와 구별된다는 걸까요? 우리의 삶이 죄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분리하다, 죄와 악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룩이 무엇이냐? 죄와 부정으로부터 나를 구별하고 철저히 분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철저히 회개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로 완전히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되고 부패한 행실, 풍습, 가치에서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게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죄악과 구별된 이 도덕적인 삶, 세속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으로부터 나를 엄격하게 구별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뜻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마치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유혹,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러한 하나님과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 삶, 거기서 나를 완전히 분리하는 삶, 그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다 라는 것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지,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길 바라시지, 그걸 머리로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으며 잘못된,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서 나를 구별하는 그 구별된 삶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부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하나님을 끌어안고 손 붙잡고 바지라도 붙잡고 늘어져서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일주일에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얼마나 묵상하고 계십니까?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자기의 마음속에 내가 일주일간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선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생각하고 선택하고 있나?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주일 예배가 왜 있는지 아십니까? 주일 예배, 공동체의 예배, 공동체의 신앙, 개인의 신앙,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 맞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진짜 최소한, 정말 최소한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1시간이라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 안타까움에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를 만드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심으로 부르시는 이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매일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도 욕먹고 하나님도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매일의 일상이 우리 안에 죄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처럼 우리도 죄를 싫어하게 하며 철저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일상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 24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 응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매일 붙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 가운데 꼭 붙어 있으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지켜주시고 흠이 없도록 보호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영원한 주제이며 가장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 뭡니까?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고 지금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될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기도의 응답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 구원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꼭 붙어서 매일 기도의 삶을 살아가며 거룩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지키시고 흠이 없게 보존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구원의 응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하며 거룩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알아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으며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기도 가운데 매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그분을 더 깊이 알기 위해 꿈을 꾸셔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제가 이건 다음 기도고, 첫 번째 기도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해지기 원합니다. 이 깊은 교제, 그리고 하나님 저를 거룩한 가운데 지키셔서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않도록 하셔서 저의 구원을 완성시켜 달라고, 그 기도 응답을 바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매일마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고 매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께 거룩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온전한 회개에 이르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영원한 구원이라는 가장 중요한 기도 응답의 열쇠임을 꼭 기억하시고 거룩에 이르기 위해 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삶의 노력과 철저한 회개로 거룩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지고 영원한 구원을 기도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놀라운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도를 했어요. 이런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루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하실 때가 있습니다.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원과 나가 도우심을 구할 때 나의 생각과 뜻대로 이루어지시지 않는 이유, 첫 번째, 내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내 욕심이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내 뜻대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십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그 뜻,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구원이라는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 아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불순종의 반대가 뭐죠? 순종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순종하고 있으면이란 뜻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니 너희가 내 안에서 나와 깊은 교제를 맺으며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가 그 말대로 거룩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면 너희가 무슨 기도를 하든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뒤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무슨 말이죠?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라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 무슨 말이 보였죠? 항상 복종하여.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항상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그 읽은 말씀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그분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기도 응답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본받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우리의 소원, 우리의 영원한 기도의 주제를 응답하게 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순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는 것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번 순종하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기 위해, 거룩한 삶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순종해야죠. 여러분, 저녁 11시까지 야근을 하고 오셨어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주무시겠습니까? 그냥 주무시겠습니까? 레포트가 내일까지 내야 되는 게 있어요? 저녁 12시까지 보내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매번 순종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뭘 외치고 있죠? 불가능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에겐 불가능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즉 매일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매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혜와 분별력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거룩과 순종은 함께 가는 것이고 기도 응답의 열쇠인 것이고 우리는 매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출근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레포트를 쓰기 전에 혹은 미리미리 쓰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 위해 내 마음이 스스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노력하게 되고 결국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불가능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순종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만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방법, 이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시 된다면 교만 또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든 사형 제도 중에 가장 잔인한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이 얼마나 고통스럽냐? 십자가형을 로마에서도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정치범, 그러니까 로마에 대항하는 세력 혹은 살인 강도처럼 아주 나쁜, 아주 악랄한 범죄를 한 사람에게만 십자가형을 언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이 당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십자가형을 달리면 사람이 십자가에서 질식해서 죽게 되는데 십자가에서 매달리면 체력이 좋은 사람은 며칠을 버틴다고 합니다. 그럼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루가 지나면 창으로 찔러봅니다. 왜? 죽었나 살았나를 알기 위해. 그리고 아직까지 깨어있으면 어떻게 해요? 부러뜨립니다. 다리에 뼈를 부러뜨리거나 부러뜨려서 빨리 지식해서 빨리 죽어서 고통을 덜게 해줍니다. 예수님에게 포도주를 줬는데 그냥 포도주를 주지 않았어요. 마취 효과가 있는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줬지만 예수님이 거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창으로 찔러보는 이유도, 뼈를 부러뜨리는 이유도, 허리를 꺾는 이유도, 마취제가 있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이유도 십자가형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걸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뭐라고 하셨죠? 아버지,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죠? 하지만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기에 할 수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결국 예수님의 기도의 완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온 세상에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지금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많은 생각과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뜻. 우리는 내 마음의 소원과 계획을 기도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나의 이런 생각과 이런 계획에 하나님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여쭤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 뜻과 생각과 다르다면 과감하게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럼 가끔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힘이 들어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죽게 할 만큼 나를 사랑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에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가장 좋은 것이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겠다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 계획을 내려놓고 순종하겠다고 기도를 마무리하고 순종의 고백을 하시고 순종의 행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도 응답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기도 제목, 기도의 내용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래서 거룩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제가 한때 교만이 충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중고등부를 섬겼었는데, 중고등부를 딱 처음에 갔을 때, 제가 처음 갔을 때 27명이었습니다. 제가 70명까지 부흥시켜 봤습니다. 출석 인원이 70명이었어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3박 4일간은 수련회를 하거든요. 상상이 안 가시죠? 2박 3일도 힘든데 3박 4일을 준비해서 수련회를 한다. 기도회를 하루 종일 해요. 여러분, 옛날에 그 찬미예수라는 그 찬양집이 있었어요. 그게 찬미예수 뭐 2000 이렇게 했는데, 거기 있는 찬양곡을 노래를 찬양 그 집회를 할 때 찬양을 선곡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찬양 중에 아는 찬양을 밤새도록 다 불렀어요. 기도하면서. 뻥 같으시죠, 여러분? 여러분, 저랑 기도회를 해보신 분들은 이게 가능하다는 걸 다 고개 끄덕이며 알고 계실 겁니다. 보통 한 10시간씩 기도회를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도 응답, 간증, 회개, 은사도 체험하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아, 내가 너무 잘하고 있구나. 역시 나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교만했던 저를 치시며 저에게 응답하신 게 뭐냐? 네가 잘해서,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죠.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그냥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통로일 뿐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것입니다. 네가 나를 많이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가 평생 다 알아도 나를 알 수 없다. 그러니 더 깊이 나를 알도록, 더 많이 나를 알도록 매일마다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교만입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매일 말씀과 기도로의 자리로 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거룩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매일 나아가 거룩에 이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 계획에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룩과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만날 수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 환경은 어려운 환경 그대로, 꼴보기 싫은 인간은 그대로, 어려운 상황도 그대로, 문제도 그래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바꾸고 정리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바뀌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이 바뀌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모든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나를 사랑하는 그 모든 걸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거룩에 이르도록 더 깊이 하나님을 알도록 노력하고 영원한 구원의 응답을 위해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고민이 있으십니까? 걱정과 근심이 있으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있는 놀라운 일들이 왜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죄와 그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고,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꼭 붙어서 죄를 미워하는 그 거룩하심을 배워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기도하시고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을 천국의 삶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